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를 돕기 위해서 신실하게 또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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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실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인도해 주신 아버지를 알게 하시며 고백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 이 나라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내일을 꿈꾸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굳건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나가며 믿음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단단히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 속에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 공동체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고백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부어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 모든 부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은혜가 샘솟듯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깨끗함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속에 푹 빠져 깨끗이 씻음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 그 사랑을 온 세상 널리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8교구를 불러주시고 손기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뜨거워져 내면이 변하여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가정을 세워가며 자녀를 세워가며 이웃을 세워가는 성도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전혀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셔요?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어느 날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총회 직원으로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묻더라고요. 제가 당시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전화가 잊혀질 때쯤 또 다른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갈 수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저 말고 또 다른 손기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저도 손기도라는 목사가 저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전화를 했던 친구들도 손기도라는 그 이름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손기도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을 당연히 저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또 다른 손기도 목사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을 완성시킨 눈의 아들 여호수아일까요?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벳세메스에 살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성경 곳곳에 동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호수아의 그 헬라식 발음이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즉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를 인도한 대표적인 지도자였어요. 마치 출애굽 당시 모세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론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았듯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신앙을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스가랴 3장을 보면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 백성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셨어요.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는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가 썼던 그 정결한 관과 다른 면류관을 씌웁니다. 이 면류관은 왕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왕관.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의 면류관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사장과 그리고 왕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왕관을 쓴다는 것은 반역을 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던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매우 이상해 보이는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를 씌우라고 말합니까? 면류관을 씌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며 싹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0절과 14절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0절에서는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아의 이름이 소개되는 반면에 14절에서는 헬렘, 도비야, 여다야, 헨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도비야와 여다야는 동일하게 등장하지만 헬데와 요시아는 14절에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헬렘과 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하죠.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헬렘과 헨, 그리고 헬데와 요시아,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같은 인물입니다. 학자들은 동일 인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헬데와 요시아라는 인물들은 헬렘과 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이름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은과 금을 취하여서 면류관들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구약에서 철저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시야 왕은 왕의 신분으로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왕은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제사장과 왕권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당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으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적 과제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험난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가진 역사적 소명이었어요. 이것은 현실만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순진하게 이상만을 쫓는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현실 인식과 그리고 올곧은 이상 추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한 민족적 과업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스룹바벨이 하나가 되었고 드디어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두 사람이 평화를 이루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권위가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에게 있지만 이것은 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영광을 쓰고 있는 제사장이면서도 왕이 된 여호수아의 모습, 제사장과 왕의 기능을 한꺼번에 완수할 수 있는 분, 이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싹이라는 분이 오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오게 된 근거가 싹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싹을 높이는 것이죠. 이 싹이란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싹이라 불리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재건을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장차 세워질 진정한 성전의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인 성전이 그들이 짓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싹이라 이름하신 분이 오셔서 건축한 성전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인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이 곧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모든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이며 왕의 역할을 감당할 싹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2절에서 보면은요,
자기 곳에서 도단한다고 합니다. 이 자기 곳에서 도단한다는 말은 낮은 부분, 아래를 뜻합니다. 아래를. 그러니 지극히 비천한 낮은 곳에서 도단하는 싹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 중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 예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순으로 나오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품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연약한 순이 버림받음으로 오히려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 데의 사람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 그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한 장의 벽돌이 되어 이루어진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그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고 15절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내 기분이나 내 생각대로 살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 귀한 공동체는 여호와의 심판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시기를 고대하며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새로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진행하겠지만, 그들이 고대하는 회복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각자의 삶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8교구 가족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한 셀과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 셀에는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께서 함께 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그분께 전화 신방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고 교구를 이동하고 나서 그분을 뵌 적이 없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 신방이 아닌 집사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영상으로 셀 모임을 하였지만 이제 기력이 없어서 셀 모임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셀 리더가 집사님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에게는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에게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듣고도 집사님께서는 오히려 담대하셨어요.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남편에 대한 감사, 세론들과 함께 영상으로나마 모임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그분과 함께, 그리고 세론들이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누워만 있는 상황이 원망스럽고 불평할 법도 한데 어떻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천국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자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분의 품에 안아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집사님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부푼 기대감과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자 성전 재건이라는 그 민족적인 사명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재건하고자 애쓰고 있는 성전과 도시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미래의 비전은 고사하고 과거의 모습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셨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새롭고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현실이 고독하고 힘겨울 때, 삶의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살아있는 성전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결코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드라마가 막을 올릴 수 있는 무대를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된 코로나로 마음이 식어진 사람들, 셀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안에는 넘어지고 다시 주저앉더라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것을 우리의 성전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한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며 매 순간순간 조금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8교구의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드라마가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우리를 언제나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그 성전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힘겹고 삶의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질 때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살아있는 성전된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쫓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민족적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의 삶에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 여전히 무너져 있고 보잘것없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이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막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넘어져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치열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한면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고 완전한 성전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혹독한 현실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도 힘겨울 때, 절망감과 패배감 가운데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열려져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양육 13단계 신청을 6월 17일 금요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이번 양육은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그리고 대상, 그리고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로 서로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가 6월 12일 다음 주일 오후 7시 30분 오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예배 시에 송롱은, 송은정, 박성은, 이가영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후 노선버스 운행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후 출발 시간이 11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